바울의 1차 전도 여행 3편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전편에 이어 구브로 섬의 바보를 떠난 바울 일행은 270여 킬로미터의 항해 후에 밤빌리아의 버가에 다다릅니다. 이곳이 버가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항구에서 떨어져 내륙의 도시가 형성된 이유는 당시 로마 시대에는 해적들이 많았고 그 이전 헬라 시대 때는 페르시아의 침공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강이 사진 우측에 농경지 쪽으로 흘러 항구에서 작은 배를 타고 도시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에도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버가는 특히 여신 아르테미스를 숭상하여 곳곳에 여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스타디움 경기장과 아테네처럼 아크로폴리스도 있는 것으로 보아 도시 규모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이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2장 10절에 오순절 때 버가가 중심 도시인 밤빌리아 출신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었으리라 추측됩니다. 바울 일행도 그들로부터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앞서 갑자기 젊은 마가 요한이 여행을 포기하고 혼자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전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여행은 마가에겐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된 여정길도 그렇고 바보에서 바울이 채찍을 맞는 등 두려운 일들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3,500m가 넘는 산이 허다하고 길도 험하기 그지없어서 그 산들을 바라보는 마가의 심정은 무너져 내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구브로 섬에서 투르도스 산맥을 고생하며 넘었었는데 이번엔 더 높고 더 험한 산맥을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마가는 삼촌과 교회의 어른인 바울을 남겨둔 채 혼자만 돌아가 버립니다. 이러한 마가의 태도가 바울은 몹시 못마땅했고 나중에 2차 여행 때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바나바와 크게 싸웁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짐을 나눠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떠납니다. 당시 로마의 소아시아 행정구역들입니다. 버가는 밤빌리아에 속해 있고 안디옥은 비시디아에 속해 있습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비아 세바스티아라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한참 돌아가는 로마의 군사용 도로가 있고 험하긴 하지만 빨리 갈 수 있는 현재의 경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여행길에서의 고생에 대한 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바울과 바나바는 빠른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표시된 경로는 타우루스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로입니다. 시원하게 똑바로 뚫린 이 길들이 바울 당시의 길들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길이라는 것이 기존의 길을 확장하거나 선형을 개량하며 발전해 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간 길들에서 멀지 않을 것이고 여행길의 지형과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먼 미래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행을 떠납니다. 출발합니다. 정상 속도로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4배속으로 보겠습니다. 해안가에 농경지들이 보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라서 포도, 올리브, 각종 과일과 채소가 잘 자라는 땅입니다. 사실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해변 지역은 과일과 채소가 풍성히 자라고 내륙의 고원 지역은 온갖 곡식이 자라는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서 먹을거리 걱정은 없는 나라입니다. 이제 해안 지역을 벗어나 구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타우루스 산맥 지역에 들어섰습니다. 고산지대의 산길을 걷고 또 걷습니다. 마을도 드물고 사람 보기 힘든 이 외로운 길을 걷는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길에 대해 고린도후서 1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고 보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마냥 평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만 봐도 고생에 고생을 더한 사람들 뿐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광야이기 때문이겠죠. 길은 가도 끝이 없습니다. 드디어 산맥을 넘어서 소아시아 구원지대로 들어섰습니다. 도시들이 보이고 넓은 밀밭들이 보입니다. 타우루스 산맥 너머 고원지대는 해발 1000m에서 1500m에 이르는 드넓은 지역으로 밀과 옥수수, 목초들이 잘 자랍니다. 계속 걷다 보니 바다와 같은 호수가 나옵니다. 이으짓이라는 터키에서 4번째로 큰 호수라네요. 주변의 산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 겨울 스포츠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시원한 호수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호숫가에 좁고 좁은 길을 걷습니다.
이제 종착지인 안디옥이 멀지 않습니다. 출발지인 안디옥과 같은 이름인데 비시디아 지역에 있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불립니다. 전라도에 광주가 있고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먼 옛날 이 지역을 다스리던 셀루쿠스 왕조의 셀루쿠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인 안디옥을 제국 내 많은 도시에 붙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수리아의 안디옥과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드디어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약 224km에 이르는 거리로 도보로 8일에서 10일이 걸렸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도시가 대부분 흙에 묻혀 있어서 현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에 보이는 구릉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가 7개의 구릉 위에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안디옥도 그것을 본따 주변 구릉 지역들을 7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도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드넓은 곡창 지역을 지나왔지만 안디옥 뒤편 산악 지역을 넘어가면 정말 끝도 없는 평야지대가 펼쳐집니다. 서쪽으로부터 오는 유럽 세력과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남쪽에서 오는 페니키아 세력, 그리고 동쪽 평야지대를 통해 오는 중동의 세력들이 이곳 안디옥에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은퇴한 군인들을 이곳에 보내 정착시키고 군사 도시로 키워나갔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도시 유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황제의 신전도 있고 여신을 섬기는 신전도 있지만 사도 바울 교회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의 바울 일행의 선교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의 선교 활동은 사도행전 13장 14절 이후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기서 우리는 전편에서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따로 설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토론하고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서 말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16절 이후 바울이 그 당시 했던 설교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마 이런 걸 부흥이라고 하죠. 그 먼 길을 바다 건너 산을 넘어 강을 건너 찾아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성공은 골수 유대인들의 질투심을 유발시켰고 싸움 같은 토론이 벌어집니다. 답답함을 느낀 바울은 이제부터는 너희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분노한 유대인들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고 51절에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먼지를 터는 것은 우리식으로 하면 상종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무튼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의 불을 지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이고니온을 향해 떠납니다.